누가복음의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특이해서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됐느냐라고 하면은요, 초등학생들도 그물이 찢어지게끔 깊은 데서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던지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이 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자가 됐다. 이거는 아주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 누구나든지 나도 그런 일을 경험하면 베드로처럼 제자가 왜 못 돼? 라고 할 정도로 초등학생들도 아주 이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의 머릿속엔 또 강하게 내리박혀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는 아주 다르게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마태와 마가복음을 하면서 베드로의 첫 제자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죠?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꿰뚫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곧이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만 가지고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었나 봅니다. 심지어는요, 이 누가복음 5장을 바로 전에를 한번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 안에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5장 1절에도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돼 있고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12제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첫 장면을 봐서 5장에 들어와서 이 그물 받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고 그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가 없이 혼자서 사역을 했던 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옥에 갇히고 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삭제를 시키고, 그거와는 별도로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세례에다 두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중에 능력을 받는 걸로 누가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오늘의 이 말씀은 뭔가 공간복음서하고는 다른 것을 누가복음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면은요, 이 제자의 됨됨이들요, 택함 받은 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계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요, 제자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요, 주님께서 먼저 다가서고 그를 부르십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만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6절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또다시 7절에는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그 배가 잠길 정도의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기 전 맨 처음에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절에 나오면 그물을 씻는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를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
배를 접고 어업을 종결시키는 그 시점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의 막바지에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진 상태와 지금은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다다랐을 때의 상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성공했고요, 돈을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아주 유명하게 됐고요. 그런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채워졌던 모든 것을 가지고요, 또 다른 배를 살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사업으로 확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목할 점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 그것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많고요, 재물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많고요, 그다음에 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손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나보다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관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주님한테 요청드렸던 요청은요, 계속 저와 있으시면서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떠나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두려운 존재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했던 것은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다른 말하면 평화 있으라 라는 말과 같고요, 샬롬하고 가볍게 인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요, 제자를 파송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평화 있으라, 무서워하지 말라, 샬롬.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전과 앞으로가 달라진다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번에 보면은요, 거기 각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 밑을 보시면은요, 혹시 각주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헬라어 원문 자체가 취하리라라는 말보다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로잡으리라, 생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죽여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물고기를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생포를 해서요, 그물에 낚인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바로 응답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베드로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10절에 있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누가복음에서 처음 이곳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11절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즉시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라는 말을 빼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관점은요, 무엇이냐면 참 제자들의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 청년을 얘기할 때도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쫓으다라고 얘기하듯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의 조건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것을 바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부를 남겨두고 다시금 무엇인가 갖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것은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요, 심지어 베드로를 이 이전에 장모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벌어지는 사건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한테 들이닥친 인생의 막바지에서 그물을 접어야 되는 상황에서 접하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모든 것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버려둘 줄 아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제자는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참 주님의 제자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스스로를 물어볼 때 제 자신이 솔직하게 나는 참 제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게 많이 있고요, 뒤로 챙겨놓은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누가복음에서 고집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8절에서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 나는 죄인이요라는 고백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도 회개가 우선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은 바로 회개에 있었습니다.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회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회개가 멈춘다면 그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췄다는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루 종일 묵상하셨지만 다시 한번 더 오늘 밤에까지 회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시고, 정말 내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눈여겨보시고 베드로가 있는 배에 올라타신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치고 힘들고 인생의 막바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했던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 등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선 회개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너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뚜렷한 비전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